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송축하며 찬송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을 정리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동문에 온 성도들 심령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친히 하늘 문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크신 사랑과 축복 받아 누리는 동문교회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소중한 유산들과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명절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도 동문에 온 성도들이 행복과 희망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풍성하고 축복 가득한 한가위 되기 원합니다. 만남이 있는 곳마다 사랑과 감사만 가득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음 없는 친지 가족들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로 행실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족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로 이어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도 외교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구촌 온 세상에 전쟁과 갈등 대신 참된 평화가 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가적 난제들이 속히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와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과 불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관세 협상에서도 국익이 지켜지는 가운데 원만하게 잘 수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도와서 기쁨의 노래로 찬송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 다해 교회를 가꾸며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지치고 상한 마음 대신 옥토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가을이 되면 생각이 나고 회자되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는 바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국화역배서, 미당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역배서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낭독해드리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서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중략하고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시가 있다면, 이제 저에게는 이제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대추 하나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꽃, 한 송이 국화꽃, 한 알의 대추가 익기까지, 피기까지 이러한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찮은 미물조차도 자연의 조화, 창조의 섭리 속에서 그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시인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하나의 꽃, 하나의 대추를 볼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나태주는 그의 시 꽃들아 안녕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꽃들에게 인사를 할 때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면서 꽃들아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면서 꽃들아 안녕, 꽃들아 안녕 이렇게 인사함이 100번 옳다, 그렇게 이제 시를 썼습니다. 노란 국화 한 송이, 대추 하나, 그리고 평범하게 피어있는 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피어있기 때문에, 늘 보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하찮은 것에서, 하잘것없는 것 속에서 인고의 시간들, 자연의 조화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은 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물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리고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도 역시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시선과 안목을 갖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돌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대.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게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누가 밥을 먹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누가 그렇게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공중의 새들은요, 누가 집 지어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이런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우리 이제 화분 가꾸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잘 돌보십니까? 거름 주고 물 주고, 또 비 오면 밖으로 내놔놨다가 또 들여놨다가 또 가지치기 하고, 이런 어떤 가꾸는 것도 없는데 들의 백합화는요 잘 피어있단 말이에요, 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 저 공중의 새를, 그리고 작은 풀 한 포기도 기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들을 기르시거나 특별히 식물을 가꾸시는 분들은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잖아요. 동전 2개의 이런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심코 그냥 지나쳐도 되는 하찮은 것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항송이 꽃과 한 알의 대추에도 엄청난 사연, 성경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꽃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의 대추를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쯤에서 생각나는 시가 또 하나 있죠.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귀중히 여기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와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찮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심지어 미물조차도. 두 번째는요, 열매가 맺기까지, 사람으로 하자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기다림과 인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물을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와 끊임없는 돌보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의 대추가 익기까지, 꽃이 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두시고 기다림으로 그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는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제 내용을 받는 것이겠죠. 성경은요, 어느 한 단락만을 우리가 딱 거기만을 발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통전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인데, 그러므로는 5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장 1절 6절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내용이 뭐냐면 부자들이 이제 약한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부자들은 잘 되고 그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부자들이 탄핵하고 부자들이 이제 탄압하고 부자들이 괴롭히는 의인들, 이런 의인들은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하나님 안 믿는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질 즈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이러한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내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약속은 그러나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참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 유럽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조선 말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뿌리시고 눈물을 뿌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빛 가운데 그나마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저는 이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구원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안 되겠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말세의 때예요. 징조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의 그 해안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미국의 국방부의 이름이 전쟁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런 내전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거대 도시에, 미국의 거대 도시에 군대가 주둔하고 진주하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이 전쟁을 그치질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얀마 내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후티 반군들,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내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자칭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요, 교회들보다 더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저 이단들을 놔두시지?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신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사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이 이른 비는요,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지역의 기후는, 이제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 바로 씨를 뿌리고 10월 말 11월 초, 이때 이제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비가 들어오는, 우리는 장마철이 있지만 비가 많이 와요. 사막기후, 그 기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씨를 뿌리고 이른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라나면 쭉 자라나다가 이제 겨울을 넘어서 봄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봄에 수확. 그래서 봄에 수확을 하는데 3, 4월에 비가 한 번 더 옵니다. 그때가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곡식들이 이제 다시 이제 쑥 이제 더 자라나서 한 4월 말 그리고 5월 초 이 경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 올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씨의 역할입니다. 아니, 그렇게 씨 맺도록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농부들의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죠. 물론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늦게 거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조화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자연의 한 일들을, 자연이 이룰 일들을 믿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죽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악한 부자들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인내하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날마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성급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의 그 할 일을 자신이 직접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할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내가 정한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서둘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조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그 일들을 자신이 먼저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로 급한 것을 먼저 붙잡게 하는 것,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것, 그리고 조급하게 하거나 바빠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것, 대추하냐 꽃 한 송이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여유조차도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하면서 해야 할 일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망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망할 때. 그래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야고보 사도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 인간의 내면에 태생적으로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미워하는 것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사랑하지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악한 성품 때문에,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 싸우는 정욕에서 이 정욕이라는 말이 헤도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락이라는 뜻이에요. 향락.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 이 재미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향락으로 인해서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뭔가 좀 불편함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재미를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새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핸드폰 만약에 수업 시간에 보고 있는데 뺐으면 어떻게 돼요? 가끔씩 이제 영상 올라오고. 내가 재미를 누리고 있는 이 유일한 수단, 이것을 빼앗아 갔을 때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막 무시무시하게 변하는 것을 이제 뭐 어떤 그런 영향, 떠있는, 인터넷에 떠있는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누군가 빼앗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악하게 변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안을, 분쟁을 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만의 즐거움, 자신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나의 주는 평안을 받으라. 그럼 주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셨는가? 하나님과의 단독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늘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모든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늘 불안과 염려를 그렇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을 철학하다라는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다 읽지 못했지만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누군가 이제 저에게 보내줬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그래서 그대보다 행복한 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그대는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네카. 오스왈드 챔버스, 이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저도 이제 읽었는데,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실망이 일어나고, 사람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원망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누구를? 문 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 이제 곧 문 열고 들어오신다면서. 심판자가 문 밖에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그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자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시고, 왜 하나님 잘 믿는 저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 하나님 잘 믿는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말라.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인내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베풀어 주실 그때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받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아니면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이 바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렇게 구한말에 많은 고난이 있었던 시기와 지금 이 시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 믿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여러 유대인들로 인해 미움받고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편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옛날에 비교하여서 지금 예수 믿기가 편해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 초대교회 당시 아니면 그 옛날 선지자들, 그리고 구한말 초창기 우리 믿음의 초기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신앙이 성숙해 있다고 우리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해져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고난받았던 어렵고 힘들었던 믿음의 시기에 비해서 이런 편안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인내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인내하지 못할까?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이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를 징계하시고 뭔가 이렇게 내게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들려지게 되면 그런 것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부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부자들, 우리 뭐 성경에 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요셉도 총리자리였다가 뭐 왕도 있고 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없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세월 따라,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사람들의 시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진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고 복을 받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론 갈등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시고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 재산의 복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뿐만 아니라 욥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인내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서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 욥,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주는 맨 마지막 부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 악인의 형통은 아주 잠깐이고 의인의 인내는 영원토록 남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보면 꽃 한 송이 대추 하나,
담긴 엄청난 인고의 과정도 보이고 그 한 알이 한 송이의 귀한 가치도 보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천둥 치는 시간, 번개 치는 시간, 그리고 폭풍우 부는 시간들, 무소리 내리는 시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면서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히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서 맺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도 이와 같이 오묘하고 진한 학원을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단과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마다 펼쳐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인내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마가 씹으며 먹는 주 대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먹은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니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
온갖 귀한 선물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것 하나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 선물로 받지 아니한 것 없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잘 가꾸고 잘 사용한 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위에 감사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복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주님이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쉼을 베푸시는 복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조차 시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날들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주일을 성수하시고 주일 예배를 또 모든 예배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동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와 온 가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와 이번 주 새벽 예배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금요 새벽 예배는 원래대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예전 예배로 드립니다. 나가실 때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추석 때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소그룹 인도자 모임은 휴가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 모임 보고서를 매월 첫 주일에 이제 주보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있어야 이제 국도 담기고 밥도 담기고 그래서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저도 뭐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어떤 그 전통 예전 예배도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러서고 앉고 뭐 같이 뭐 교독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절차 이런 형식 하나님이 이런 형식을 율법을 통해 주시고 예전을 통해 주신 것이죠. 저도 이제 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냐 감추는 거죠. 감추는 저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가운이 멋있으라고 입는 게 아니고 자기 드러내려고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박사 표시 이렇게 쫙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운의 역할은 가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바로 가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입는 이유 그런 것도 다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귀찮아지 않는데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뭐 밖에서 만나시든지 구역원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4주일 경우에는 첫째 주, 둘째 주는 전통 예전 예배를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5주 있을 때는 이제 예전 예배를 앞으로는 3번 드리겠습니다. 예전 예배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구역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좀 이렇게 모임 자체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이제 그 찬양 예배 때 뭐 만나시든지 아니면 밖에서 만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역원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시는 시간들 어떻게 어디서 만났고 이제 몇 명 모이셨고 이제 누가 인도하셨고 이런 거 이렇게 좀 우리 구역 보고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제 주보에 이렇게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이제 10월 이 한 달 실험적으로 해보고 올해까지 해보고 다시 이제 또 내년에 또 수정해서 또 해나가고 그렇게 이제 구역 모임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자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원 부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로 게시판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이라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좀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누구신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람 나왔는데 나는 괜히 나왔나 이렇게 하시면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안 나왔지? 좀 나와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은 주인의식이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안 나오신 분들 못 나오신 분들 함께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꾸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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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물러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내로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때때로 쉬지 않고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진리 따라 살아가며 인내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온 가족들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열방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동에 가시네
하늘부터 주는